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얼주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얼주가라는 말은 커피를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얼어 죽어도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 줄여서 얼주가라고 말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카페에서 주문을 하기 위해 줄을 서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주문하는 사람들이 따뜻한 음료를 많이 주문합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요, 또 뭐 따뜻한 차요, 뭐 이러면서 따뜻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얼떨결에 주문을 하게 된 이 젊은이가 네,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지요. 아이스는 얼음이라는 뜻인데 따뜻한 얼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런 단어인데 사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단어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주 쓰는 말 중에 역전 앞에서 보자, 응암 역전 앞에서 보자 이럽니다. 앞전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역전 자체가 역앞이라는 뜻인데 역전 앞이다 이런 표현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 외에도 이거 새로 나온 신제품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같은 말을 두 번 쓰고 있는 거지요. 낙엽이 떨어지네요 라는 표현도 역시 뭐 같은 말을 같이 쓰고 있는 말이 안 되는 그런 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약간 말이 안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많은 손해를 끼쳤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은 이 청지기를 향해 지혜 있다라고 칭찬합니다. 또한 9절에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치관과 약간 상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오늘 본문을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고 어려운 비유 중에 하나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시기 위해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양의 비유, 또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어떠한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 16장에서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물질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청지기라는 말은 집을 관리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주인의 농장이나 토지를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 등 재정의 전반적인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정을 맡아 관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절 보니까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에 충실해야 하는데 오히려 재산을 낭비한다라는 말이 주인의 귀에 들렸습니다. 주인은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2절에서 이 말이 어찌 됨이냐라는 말은 고발자에게 들은 말에 대해서 어떤 이유나 상황을 물어보는 질문 형식이 아니라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라고 하는 실망의 의미로 한 말입니다. 주인은 사건의 경위나 변명을 듣지 않고 곧바로 모든 것을 끝내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보던 일을 셈하라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보던 모든 장부를 넘기라는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해고 통보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3절에 보니까 청지기는
주인의 명령이 돌이킬 수 없음을 알고 부차한 변명을 늘여놓거나 또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라고 따지거나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즉시 자신의 생계를 걱정하며 미래 계획을 세웁니다. 3절 보니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현실을 직시한 거지요. 내가 노동을 하거나 농장에서 일을 하거나 뭔가 힘을 쓰는 일을 하고 싶은데 힘이 없고 나이 들었을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겠지요. 또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얹혀서 빌어먹자니 또 부끄러운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 가지 묘수를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해고당한 후에 자신을 돌봐줄 사람을 얻기 위해서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채무증서를 변경합니다. 기름 100말 빚진 자에게는 50이라 고쳐쓰게 하고 밀 100석 빚진 자에게는 80이라고 고쳐쓰게 합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여 해고 통보를 받은 이 청지기가 본격적으로 주인이 받아야 할 빚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 주어 버렸습니다. 장부를 조작하고 사문서를 위조하고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알게 된 주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 청지기를 관아에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하였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청지기가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줌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이 주인을 칭송하게 되었기 때문에 좋은 평판을 듣게 만들었기 때문에 칭찬한 거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청지기는 주인을 유익하게 하려고 해고당하지 않으려고 이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해고된 이후에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느라고 했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은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욕을 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옳지 않은 이 청지기에게 지혜롭게 행하였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8절 보면 이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나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옳지 않은 이 청지기를 칭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 다른 사람의 돈을 자기 마음대로 유용하고 사문서를 위조하는 일을 행하고 결국 주인의 이익을 줄어들게 만들었던 이 청지기를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난해한 구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이 지혜롭게 행하라 라고 하는 의미로 이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주인이나 예수님이 청지기를 칭찬한 것은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잘했다고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8절 보니까 여전히 청지기 이 앞에는 이 옳지 않은 청지기라는 수식어구가 붙어 있습니다. 주인이나 예수님이 청지기를 칭찬한 것은 청지기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지혜롭게 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범죄물이나 수사물 드라마에 보면 범인이 교묘하게 경찰의 수사망을 빠져나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면을 보면서 이야, 저 범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머리가 좋을까라고 칭찬합니다. 범인이 의로워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좋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지요. 오늘 본문의 청지기 또한 그가 지혜롭게 행한 부분을 가지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청지기는 어떤 면이 지혜로웠을까요? 청지기는 재물이 자기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아 관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곡물이나 기름의 차용증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을 보면
주인의 모든 소유를 청지기가 관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사실이 발각되어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해고를 당하게 되고 나서야 그는 그동안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들이 자기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서 그들의 빚을 대폭 삭감해 줍니다. 6절에 나오는 기름 100말은 돈으로 환산하면 10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니까 10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3년 넘는 연봉이지요. 그런데 그 절반을 삭감해 줍니다. 밀 100석은 2500데나리온입니다. 그 중에 20석을 삭감해 주었습니다. 만약 자기 돈이었다면 그렇게 쉽게 삭감해 줄 수 있었을까요? 자신은 이미 주인에게 잘렸고 빚진 자들의 돈도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통 크게 삭감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의 출발입니다.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3절에서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은 내가 수고해서 얻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깨달았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로 살았던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지요.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달았기에 지혜 있다라고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다윗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면서 역대상 29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다윗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재물이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심지어 우리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누고 섬길 수 있을 때 나누어 주십시오. 구제할 기회가 있을 때 구제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청지기는 물질보다 사람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악한 청지기였습니다. 이 사실이 발각되어 주인에게 호출을 당하고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악한 불의한 청지기라면 어떻게 해야 더 자연스럽겠습니까? 지난 여름 7월 29일자 신문에 보니까 우리은행 직원이 8년 동안 697억 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서 충격을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비단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신한은행과 농협에서도 횡령 사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회사 공금을 몰래 횡령하고 잠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간간히 뉴스로 들을 수 있습니다. 본문의 청지기는 주인에게 자신의 낭비하는 사실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자신의 직분을 빼앗겼습니다. 그는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갈지 심히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돈에 욕심이 있었다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이왕 이렇게 된 것,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주인의 돈을 싹 긁어 모아서 외국으로 도망가거나 먼 곳으로 가버리지 않겠습니까? 채무자들에게 빨리 빚을 갚아라.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돈 있으면 얼마만 줘. 내가 없던 걸로 해줄게. 라고 하면서 모든 채무를 현금화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서 돈을 마련해서 도망갔을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로 알려졌고 그것 때문에 잘렸는데, 그런데 이 청지기가 했던 행동은 독특합니다. 그는 돈을 챙기지 않고 사람을 챙깁니다. 채무자들을 불러 채무증서를 위조하면서까지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자신에게 아직 고난이 있을 때 빚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덜어주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동안 그는 주인의 명령으로 어쩔 수 없이 수많은 사람에게 고리의 이자를 청구하며 아픔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으로 일을 그만두면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빚진 자들의 이자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한이 있는 이때 자신의 욕심을 챙기지 않고 사람들을 챙겨주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로웠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은 잃었다가도 다시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잃으면 다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문의 청지기는 사람이냐 돈이냐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사람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 돈을 챙기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이냐 사람이냐의 선택에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참다운 지혜이고, 하나님이냐 돈이냐라고 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으로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보다 근본적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참다운 지혜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청지기는 미래를 준비하였기에 지혜롭다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는 주인에 의해 해고를 당하고 나서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직시합니다. 3절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그는 청지기의 직분을 빼앗겼을 때를 대비하여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탕감받은 사람들이 자신을 자기 집으로 영접할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자신이 직장을 잃었을 때를 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아들들로 대변되는 옳지 않은 청지기도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빛의 아들들로 대변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더욱더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고 적금이나 연금 상품에 가입합니다. 여름에 겨울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젊었을 때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더 지혜로운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영원의 세계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영원의 세계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참다운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청지기는 이 시대의 아들들에 속해 있지만 오히려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로웠습니다. 주님은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롭다고 칭찬하셨지만, 그렇다고 이 청지기가 한 일이 옳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10절 이하에서 이 재물에 대한 원칙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10절 1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작은 것과 큰 것, 불의한 재물과 참된 것, 남의 것과 너희의 것이 서로 대조를 이룹니다. 작은 것과 불의한 재물 그리고 남의 것은 세상 재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재물은 결국 내 소유가 아니라 남의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관리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것을 잘 관리하고 충성하면 큰 것과 참된 것 그리고 너희의 것을 맡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영원한 유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엄히 경고하십니다. 13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 의해 쫓겨나게 되는 날이 오는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집착하고 아끼던 것들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움켜쥐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애써 모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참다운 평안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재물을 섬기면 재물로 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섬기면 재물은 따라옵니다.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물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도록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된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함으로 칭찬받는 청지기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